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는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증오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꺾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비결은 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찬양할 수가 있다. 심판을 찬양할 때 구원에 대한 찬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말과 그 탄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시간을 관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치면 점점 일이 식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질되지 않는다. 늘 한결같은 열심으로, 한결같은 방향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소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늘 푸르다. 그렇죠? 늘 푸르다는 것 아닐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푸르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렇죠? 그 모습이 참 숭고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정말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한결 같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에 묶여 있는 것은 피조물에나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결같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먼저 과거에 역사하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찬양 시에 4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렇게 바다에 던지 넣으셨어요. 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착 가라앉았어요.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6절을 보면 그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부수셨습니다.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악한 세력을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콧김을 탁 불어서 내시니까 밤새 동풍이 막 불어서 물을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의 언덕같이 물이 쫙, 좌우에 물이 벽이 일어서, 그렇죠? 바다 가운데서 엉겨 막 뭡니까? 마치 공구리가 막 공구리 치듯 콘크리트 막, 그렇지, 벽이 그냥 탁 생기는 겁니다. 물의 벽 쫙 엉깁니다. 엉겨. 그래서 물이 벽이 되어버리고 바다에 바닥이 드러나는데요. 그 바닥을 말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뻘이 안 되는 거죠. 뻘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걸어가기 질퍽, 그렇죠? 뻘이 안 되게 아주 굳은 땅으로 쫙 말려버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하시고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유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욕심, 그 욕망,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렇죠?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거를 막으시지 않아요. 은혜를 걷어버리세요. 그래서 욕망을 막으시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그래서 바다 가운데 유인해서 다시 그 뭡니까? 물의 힘을 회복하니까 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를 그렇게 심판한 거죠. 그런 과거의 은혜를 지금 모세는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항상 세워보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참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고요,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어요. 뭡니까?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죠. 근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굳이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를 왜 굳이 꺼내서 기분 나빠하냐 이거죠. 왜 상처는 잘 안 잊어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게 아프니까 그래요. 아프게 하니까 참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또 왜 잘 잊어버립니까? 왜? 또 알고는 있는데 왜 그 은혜가 처음만치 감화력이 없어질까요? 감동이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은 은혜는 안 잊어버리고 상처는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 비결을 배워가시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실천하셔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비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모세의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묵상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의 일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내 영적인 유익에 공헌하고 기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 자체는 괴롭지만 상처 속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생각하면요, 그 일하심도, 그 상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처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말라.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상처에 대한 해석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상처에 대한 해석을 바꾸면 상처가 기억되더라도 상처를 떨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에 대한 해석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상처를 잊게 되고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 이걸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육체,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내가 두 손, 두 팔 다 있고 내가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 있고 이게 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구나. 내가 오늘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싹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두렵죠.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늘 생각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밋밋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밋밋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와 지식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런 거를 나에게 해주셨어라고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생명력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 때로 마찬가지죠. 지금 설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죠.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저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글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고 은혜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해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지겨우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지겨우시죠?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아시죠? 수없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겨우십니까? 이 얘기가?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새로운 걸 깨닫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진짜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게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루한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롭거든요. 뭔가 새로우니까 열심히 해요. 교회도 처음 나갈 때 열심히 믿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듣던 게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맨날 예수 십자가 그렇거든. 그냥 또 저 소리네. 근데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천둥이 탁 치는 거죠. 맨날 듣던 예수 십자가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해석의 똑같은 내용이 나에게 다른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해석의 능력이 바뀌는 것도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여호와 라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짠 것을 넘어서 아주 써요. 물이 써요. 그 물을 마시면 안 되죠. 못 먹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탁 던지셔서 어떻게 합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호와 라파인데 그럼 뭡니까? 능력을 바꾸시는 거죠.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 능력이 생긴 거죠. 해석의 능력이 바뀌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을 듣지만 그 똑같은 말이 오늘 나에게 다르게 생명력 있게 다가올 때 해석이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그게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물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구원할 수 없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 물이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 그 해석이 바뀌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바뀐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해석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어떨 때는 해석의 내용이 바뀝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해석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던 내용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해석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해석의 능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밥 먹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그림자 취급을 해. 아버지와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아버지가 밥 먹고 있으면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아버지랑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랑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랑 같은 방에 있어도 같은 거실에 있어도 자기는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어.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때린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먹어요. 저녁 때 술 먹어요. 술 먹으면은 자기 그 몇 남매가 있었는데 본인이 술 먹고 그냥 조용히 자면 되는데 술 먹으면 애들을 깨워 계속 깨워. 그럼 새벽까지 잠을 못 자. 그러고 나서 새벽에 본인은 해장술을 마셔. 1년 365일 동안 360일을 그랬대요. 어릴 동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막 생긴 거죠. 근데 본인이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보다 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뭘 깨고 아버지는 점점 뭡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쪼그라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요, 아버지. 아들을 막 무서워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옆에 화분이 있는데 뭘 던져서 화분을 깨트려 버리질 않나? 아버지가 있으면 뭡니까?
못 본 채하고 들어가질 않나 통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아니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인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엄청 울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했다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했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그 아버지는 그럽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해석이 안 바뀐 거예요. 해석이 안 바뀌어요. 자기 삶의 해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데. 본인은 정당하죠.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술 한잔 한 게 뭐 어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뭐 미안해야 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면서 너무나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해석이 바뀌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입술이 잘 안 떨어져.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 입술을 떼서 미안하다고 한 말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해서 술 한잔 먹고 그러기로 내가 뭘 잘못했어? 해석이 안 바뀌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는 얘기하기 싫고 아버지만 보면 짜증나. 해석이 안 바뀌는 거죠. 이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미안하다입니다. 미안하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해석은 어떨 때 바뀌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럼 그 아버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아들에게 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아들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나의 인내의 근육이 키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해석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석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왜 그래? 불평하고 무관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바뀌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시지만 현재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의 영향력이 나와요. 그걸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러 나라가 두려움을 떨어요. 블레셋이 떨고요. 14절에 또 15절에 보면 에돔이 놀라고 모압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과 블레셋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나라들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애굽이 있어요. 여기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도로로 가지 않았죠? 직선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서 뺑뺑뺑뺑 돌다가 쭉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고는 거죠.
그 광야를 거쳐서 뺑뺑 돌고 만나는 나라가 뭡니까? 에돔 만나고 모압 만나고, 그렇죠? 이렇게 쭉 가나안 만나고, 가나안 안에서 블레셋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렵게 하시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만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될 나라를 미리 두렵게 하시는 겁니다. 와, 저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바다도 갈랐대. 저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떡하지? 우린 100번 100패할 거야. 우린 질 거야. 간담이 서늘해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들과 만나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저 작은 충성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던 과거의 사건을 사용하셔서 현재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모세가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기 두 번 반복된 말이 있죠. 통과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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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말이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 통과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에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되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일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한결같이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2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 왜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조상을 의미해요. 조상. 내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내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언약을, 그렇죠? 지키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일하셔서 그 출애굽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상상력과 싸워서 이깁니다. 가끔씩 상상력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상력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걸 굳이 상상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상력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내가 상상하는 일들로부터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내가 상상하는 일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상상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만약 그것이 일어났다면 감당케 하시거나 피할 길을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견인하여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슬픔에서 빠져나와 광명한 빛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한결같이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인생을 온전히 100%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이 생길 때마다 맡기십시오. 돈이 떨어질 때마다 맡기십시오. 홀로 외롭고 어두운 밤을 다닐 때마다 맡기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운 상상력이 활개를 칠 때마다 맡기십시오. 죄의 유혹이 물밀듯 밀려올 때마다 맡기십시오. 해석이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력 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찬양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